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예, 설날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아주 이런 날을 뭐라 그럽니까? 아주 꿀꿀하다 그러나 아주 기분도 그렇게 썩 상쾌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요, 교무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가끔씩 그 예수원에서 대천덕 신부님이 내려오세요. 대천덕 신부님 모르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이분이 내려오시면 그때만 해도 70년대 초반이니까 뭐 다 헤어진 구두에 작업복 탁 떨어진 그 가방 하나 들고요. 또 무슨 기인같이 이렇게 시내를 내려오시면 교무국에 이게 와서 뭐 일이 있으면 이제 한 번씩 들리시는데 온 얼굴에 그냥 웃음이 가득해요. 싱글벙글에 키는 육척장신인데 성큼성큼 그러면서 온 얼굴에 웃음을 띠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렇게 사람을 반갑게 대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제 양반은 뭐 저렇게 기분이 좋나. 너무 기뻐하니까 오히려 보는 사람이 좀 거부감이 생긴다고 그럴까? 그럴 정도로 늘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기쁜 그런 얼굴로 내려오시던 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요즘 가만 그분 생각하면요, 그분에게 기쁨만 있었을까? 그분에게 평화로움만 있었을까? 아니요. 굉장히 남모르는 깊은 외로움과 남모르는 고통과 슬픔이 그분에게 있었지 않았을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분이 마음속에 또한 기쁨을 알 수 있으리라,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제가 옛날에 외국에 나가서 다른 그 외국인들 미사에 가끔 참석해 보면요, 그때 한참 70년대는 성령운동이 우리 성공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휩쓸던 때였거든요. 성령운동하는 그런 교회라서 그런지 이 신부님이 저기서 순행을 해서 들어오면요, 들어와서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냥 그러면서 들어와요. 정말 저분이 정말 기뻐서 이렇게 춤을 추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교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어젯밤에 부인하고 싸움을 하고 기분은 썩 좋지 않지만 저렇게 일부러 춤을 추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공의 성찬례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기쁨에 찬 성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혹은 대천덕 신부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런 기쁨과 평화로 넘쳐나는 그런 우리의 성찬례가 되었으면 좋을까? 가끔 저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양교회 미스터 스마일은 우리 단연코 우리 함 회장, 하얗탈같이 활짝 웃으면 아주 다 보는 사람이 기분 좋아요. 늘 그렇게 활짝 웃으셔야 됩니다. 근데 저분이 마음속에 기쁨만 있겠어요?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평생 쌓은 하나님 앞에 남모르는 눈물이 있었을 테고 외로움도 있었을 테고 많은 좌절과 고통이 있었을 테죠. 그걸 극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또 삶의 기쁨을 찾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우리 성공의 이 전례는 예수님을 탄생하기를 기다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아기가 되어서 자라시고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유혹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이 전례를 따라서 그분의 길을 따라갑니다.
오늘은 신부님이 아마 특별한 뜻이 계셔서 봉헌주일로 기념하는 주의 봉헌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사실은 이제 지난 주일에 여러분 복음 혹시 기억나세요? 잘 기억 안 나시죠? 지난주 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유명한 복음이었잖아요. 베드로, 동생 안드레아, 야고보, 또 동생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하신 부르심에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출가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님을 따르는 거죠. 주님을 한평생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한평생을 기쁨에 겨워 살았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어땠을까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 할 길을 사실은 오늘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서를 읽으면 나옵니다. 참된 행복에 관해서 마태복음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8가지 행복, 진복 8단 얘기를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8가지 행복 중에 첫 번째로 알고 계시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쭉 8가지 행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지게 될 참된 행복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그 중에 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 대강 이해하시죠? 마음에 집착이 없고 자유로워서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행복하다는 그런 말씀이겠어요.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해서 행복한 사람이 된다. 이 세상에 아주 행복론도 많고 행복에 대해서 가르치는 심리학자들의 얘기, 수많은 책들이 많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행복론은요, 굉장히 차원이 깊은, 보통 사람들은 도달하지 못하는 최고의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길을 따르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라고 유명한 소설가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진심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면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그것도 차원 낮은 이 세상이 가르치는 행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가르치는 행복은 슬퍼하는 사람 행복하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왜 행복합니까?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권력을 갖고 높은 명예를 지니고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세상은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얼마 전에 로사 씨가 남편을 잃고 굉장히 슬퍼하는 걸, 눈물을 흘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남편을 사별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사업에 실패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자신의 병을 앓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 사람,
자기의 깊은 죄성을 느끼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 정말 자신의 삶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깊이 신음하면서 고통받고 슬퍼해 본 사람만이 참으로 참된 근본적인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예수님의 깊은 가르침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합니다. 제가 안양교회 와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을 조금씩 알면 알수록 우리 안양교회 교우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슬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됐습니다. 때로 마음이 아파요. 암을 앓고 괴로워하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슬퍼하며 고통받는 사람들, 자녀 문제로 자식들 때문에 함께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제 마음도 자꾸만 아파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성서 제가 말씀드린 이 마태복음에 나온 진복팔단에 의하면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 있는 자질을 충분히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고요. 좀 이런 위로의 메시지, 위로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를 위해서 애쓰고 평안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에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슬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슬픔은, 이 고통은 이 슬픔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슬픔과 깊은 근저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다.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차원 낮은 행복이 아니에요. 세상이 가르치는 행복론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심리학자들 무슨 이렇게 값싼 그런 행복론이 아니라 인생의 진리를 깊이 통찰하신 예수님께서 슬퍼하고 고통받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이고 참으로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주 봉헌주일로 지킵니다. 오주 봉헌주일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봉헌된 삶을 사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서는 말씀하고 있고, 그분이야말로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에는 특별히 시므온과 과부 안나의 얘기가 나옵니다. 시므온이 부르는 찬미가, 이 송가는요, 우리 성공회가 저녁 기도 때마다, 만도 때마다 부르는 송가입니다. 찬미가죠. 참으로 아름다운 찬미가입니다. 우리 신학교 때 늘 오후 저녁 기도 때가 되면 이 빠지지 않고 이 시므온의 이 찬미가, 송가를 우리가 불렀거든요. 이제는 편히 눈을 감고 죽어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눈을 감고 죽어도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눈으로 본다는 것은
무슨 물체를 눈으로 본다는 뜻도 있지만 눈으로 본다는 성서에서 깨닫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는 말은 내가 이제 당신의 구원을 깨달았습니다.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다는 말은 그런 성서의 그런 말입니다.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성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눈으로 보았다는 말은 깨달았다는 그런 말이죠. 주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이제 눈으로 보았다는 말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입니다. 누구를 보고요? 이제 갓 태어나서 8일밖에 되지 않는 핏덩어리와 같은 아기 예수, 한 아기를 보고 희망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무엇을 보고요? 이 핏덩어리 같은 한 아기를 보고 거기에 희망을 거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위대한 큰 궁전이나 위대한 권력이나 많은 돈이나 이런 걸 보고 희망을 가지게 되겠지만 이 시몬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깊은 어떤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한 아기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가 보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믿음의 눈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주 작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봄이 오면 얼음을 뚫고 파란 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힘은 작은 것에서부터 힘차게 솟아오른다는 것을 성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살펴보면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솟아오르는 조그마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 위로의 역사,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맛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사 때, 우리 성찬의 전례 때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내 마음속에서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찬의 전례의 신비를, 그 구원의 역사를 시므온처럼 믿음의 눈으로 그걸 읽어내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보시면 안 돼요. 바로 이곳에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맛보고 그걸 기뻐하고 그걸 축하하고 그걸 찬미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공의 성찬의 전례 모이는 우리 안양교회 교우들은 활짝 좀 우리 돌아서서 한번 웃어보세요. 좀 활짝 우리가 고통이 없어요? 눈물을 흘려보지 않았습니까? 사별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실패와 고통과 슬픔으로 룩진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슬픔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성찬의 전례에 와서 활짝 웃고 그 구원의 신비에 깊이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이 시몬은 오랜 세월 동안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신뢰하고 확신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대림주일이 그래서 있습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자세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이 시므온은 그런 경건하고 의롭게 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지배와 헤롯 왕의 학정 아래에서 고통을 받으며 슬퍼하던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시므온은 그런 사회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던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이 계시죠? 거기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군대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 통곡하면서, 그래서 그 앞에 가서요, 자기 그 기도문을 꽂아놓고 그 앞에 벽을 붙들고 울면서 기도해요. 나라의 슬픔과 고통, 자신의 비극적인 삶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면서 맨날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서 벽을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서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얘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백성들의 삶을 부둥켜 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므온은 우리가 몇 줄 그냥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이었어요. 울면서 슬퍼하면서 아파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에게 전적인 신뢰를 두고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안나, 84살 되던 과부 안나는 남편과 7년을 같이 산 후에 남편을 잃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을 단식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도 역시 슬퍼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 두 사람 모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고 슬퍼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 시므온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보았고, 한나처럼 단식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랬는데, 그분의 안나의 삶이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우리와 같이 여러 가지 남편을 사별하고 고통과 외로움 속에 살았겠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감히 행복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양교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여러분은 제가 보기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슬픔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에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는 부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를 맛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의
가까이 가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성찬의 전례가 일주일 동안 받은 고통과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이 앞에 쏟아놓고 주님 앞에서 함께 위로하고 기뻐하고 그분의 행복을 맛보며 그분께서 주시는 위로를 맛보는 그런 이 아름다운 참으로 좋은 이게 성찬의 전례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예,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래 하나 부릅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네,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